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가정에 대하여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사무엘 그 가정입니다. 이 사무엘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또 킹메이커로.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야,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게 편리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좀 회의를 하려면 이 지파 저 지파 다 모여서 하는데 시간 끌고 이런 게 귀찮죠. 왕이 명령하면은 후다닥 해버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신정 정치가 아니라 이제 왕정 정치로 바꾸자. 이때에 굉장한 나라의 혼란이, 민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잘 버티고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꾼 이 사람이 혼란 없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빠 엘가나와 엄마 한나 사이에서 진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엄마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병원 가서 여러 조사해보고 또 여러 약도 먹어보고 다 하잖아요. 그때는 모든 책임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아이가 없자 집안의 눈치도 보게 되고 동네에선 자꾸 수군도 거리고,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근데 부인 얻자마자 그 두 번째 부인이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 아이를 갖지 못한 이 한나는 여자의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은 실로 성전에 가서 그냥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넋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고 혼이 나가는 것처럼 그저 비틀비틀거리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때의 그 엘리 제사장, 눈이 좀 점점 어두워지고 그 혼탁한 사사시대에 영이 좀 맑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지파 돌아다니면서 말씀 교육하고 좀 권면을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 사명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 보니 그저 여자 하나가 중얼중얼거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저 분명히 주사 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남의 가슴 알지도 못하면서 와갖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대낮에 포도주를 얼만큼 처먹길래 술주정을 하냐고. 센 가슴에 못 박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한나가 대들어 싸우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차여차 이런 처지에 있고 내가 이런 아픔에 있고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너무 지쳐 힘들어 하나님께 통곡을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애를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 어린 것 저 때면은 이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일하도록 정말 잘 바치려고 합니다. 선지자님, 제사장님, 사사님, 주의 종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내려가는데 애가 들어선 거예요. 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가고 1년이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젖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 나이를 가늠해 보면은 글쎄 한 7살, 8살은 됐지 않을까? 제 생각이야. 왜? 옛날에 귀한 아들 하나 얻으면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전 먹였잖아요. 맞지요? 안 그랬나? 옛날에 그랬다고요. 우리 귀한 새끼 하면서 엄마 저쪽 신발 벗자마자 마루턱에 앉아서 엄마 젖바람 먹었다고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치는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거부하면은 그 서원 기도는 무시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걸 이 조그만 아이를 이 성전에서 일하도록 지금 아직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고 아빠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할 아이를 그걸 성전에다 갖다 바쳐? 이거 아빠가 거부하면은 이 서원 기도는 무시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남편 엘가나가 그걸 허락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걸 허락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엘가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신앙을 보면은 참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소원의 기도 제목 잔뜩 올려놓고 기도 응답 받잖아요. 기쁘잖아요. 자기 기쁜 거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기쁨으로 끝나버려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엘가나 남편은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 아빠도 그 남편도 대단해. 정실 부인이 낳은 귀하게 낳은 늦둥이라고요. 그걸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했던 거를 허락하고 거기서 섬김과 봉사를 다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이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겠어요? 응? 엄마 가슴 만지고 젖을 먹던 그것이 엊그제 일인데 아빠의 큰 소리를 통해서 아빠의 책임, 아빠의 의무, 아빠의 사명을 배워가야 할 그 어린 것이 아빠의 보호하심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그냥 허드렛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갈 때의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위대한 인물로 자라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요,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야. 가족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야. 가정에 신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한나는 물론 엘가나도 마찬가지죠. 1년에 꼭 한 번씩 그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꼭 엄마가 짜준 베옷을 갖고 가서 입혔어요. 지금이야 쿠모에다가 시키면은 배달이 쑥 오잖아요. 입혀보고 사이즈 안 맞으면 재발송해버리고 어려울 거 없어. 여기서 가도 널려 있는 게 옷이에요. 그때는 다르잖아요. 하도 그러는 엄마가 그걸 다 짰다고. 베옷, 세마포 베옷, 우리 아들에게 입힐 거야. 거친 옷이 아니라, 거친 옷감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입을 거야. 성전에서 일하며 우리 아들이 입을 거야. 그 실을 하나하나 엮어가며 그 옷을 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만큼 자랐을까? 1년 동안. 우리 아들이 이만큼 좀 살이 붙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지켜보는 엘가나 남편은 이렇게 보면서 아빠의 마음이 여미죠. 아내의 간절함과 어미의 간절함을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격려해 주면서 힘을 다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어린 것 옷을 다 입혀주고 집에서 싸온 정결한 음식을 한 입 한 입 먹여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가는 부모님 마음이에요. 네? 면회 가갖고 라면 끓여줄 거예요? 고기 사가지. 아멘? 라면 끓여줬구나. 군인은 또 라면이 최고예요. 어쨌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한 가지 소망이에요. 왜 힘들지 않겠어? 왜 엄마가 보고 싶지 않겠어? 왜 아빠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엄마가 꼭 와.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내가 키가 크고 몸집이 커가면서 이 옷이 맞지 않아. 누구 하나 옷을 주는 사람 없어. 엄마가 오면은 이 옷을 바꿔줄 수 있어. 엄마가 짜주는 옷은 너무 좋아. 엄마가 짜줬던 이 옷은 내게 있어서 너무 편안해. 잠을 잘 때도 귀한 단잠을 잘 수 있게끔 해요. 그 엄마의 사랑을 1년에 한 번 꼭 오는 엄마의 신실함, 약속, 신의, 그 엄마는 꼭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랄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엄마의 약속, 신실함과 그 사랑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은 엄마 등짝에 써있는 사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진짜예요. 아빠는 엄마가 실로에 가는데, 아내가 실로에
가는데,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후원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그 아이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한나의 믿음을 지켜주게 하는, 격려하는 남편의 의지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아내의 소원기도를 책임 다하도록 사명을 다하는 그 남편의 그 믿음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를 어린 사무엘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순종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요. 왜? 하나님은 왜 그 어린 풋내기, 아직도 엄마 젖을 빨아야 할 그 아이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아빠가 듣고 엄마가 듣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 등짝에 써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엘리, 눈이 어둡고 그냥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게을르죠. 근데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사사의 영성이 같아요. 참 어둡고 어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 엘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린 것이 다른 장소에서 살았지만, 다른 공간에서 아빠와 엄마가 있지만 전혀 아빠 엄마의 결핍된 사랑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반드시 틀림없이 엄마 아빠는 오신다라는 거지. 이 믿음, 이 신의, 이 성실함, 그 어린 것이 아빠와 엄마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엘리, 예를 들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엘리 제사장과 같은 공간, 같은 사역,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도 아빠 말을 전혀 안 들어.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아빠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나 가르쳐야죠. 그 두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도 아빠가 매우 염려스러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들을 하면서 그 지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것들의 그 물품들을, 예를 들면 고기들을 갈고리로 먼저 찍어서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거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그런데 이 엘리, 이 제사장은 그 자녀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급기야 나중에는 이 두 아들이 어떤 짓거리까지 하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성과
오늘 미성년들이 많이 와서 내가 그거 얘기 못 하겠어요.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 못 하겠어요. 이런 중한 죄를 집니다. 세상에.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한 번으로 나오지 않아요. 또 이 영향이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영향으로 다음 세대에 전염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에 이러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을 볼까요? 그렇게 그 가정이 정말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죠. 그걸 놔두고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뒤돌아보게 됩니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대신할 자녀들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 이후로 3남 2녀를 더 낳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이 늦둥이를 낳은 이후 하나님 은혜로 태가 열리기 시작해서 5남매를 더 낳은 거예요. 다음에 사무엘을 또 만나러 갑니다. 이게 하나 생겼잖아요. 어머니 이게 누구예요? 네 동생이다. 이 성전에서 자기가 제일 어리고 그저 허든 일을 하면서 무시당했던 그런 처지에서 내가 형이 되고 내가 오빠가 되고 그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이 모일 때에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반면에 엘리는요. 같은 공간에 매일 모이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책임을 엉망으로 하는 그 두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그 가족은 왼수지간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날 한시에 다른 장소에서 생명을 거둡니다. 이게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자식을 얻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무엘의 가족 사랑에서 생기는 인격의 형성과 성전에서 그래도 꿋꿋이 남 모르는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해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격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영성이라는 게 싹 트는 거예요. 엘리는 그 두 아들을 보면서 그 짓거리하는 정상적인 제사장이요 정상적인 아빠라면은 르이기 말씀을 펴놓고 제사장의 이름은 안 돼. 우리 사명 따라 사는데 이렇게 그 짓거리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쳤어야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야, 안 좋은 소문 들리더라. 안 좋은 소리 들리더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빠가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아빠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100대를 치시잖아요. 어쨌든 놀라운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 안 해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경험 많은 이 엘리 선지자에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왜? 경험이 전혀 없는 왜 사무엘에게 이제 말하는 것? 왜 말씀하실까요? 왜? 엘리는 안 듣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사무엘은 경험은 없지만 듣잖아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알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했고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가족의 신이, 가족의 사랑, 가족의 열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격 형성과 믿음의 영성 형성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소리를 듣길 원하고 아빠의 소리를 기뻐했던 사무엘은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영성은 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거 알고 해야 돼요. 이제 이 잔칫날, 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일 겁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보면 어떨까요? 어떤 가족은 모이면 싸우더라고. 그러지 말고 좋은 것들을 나누면서 감사 한번 먼저 하지요. 잘 커줘서 고맙다고 먼저 이야기하지요. 어려운 시절 잘 견뎌냈다고 기뻐 한번 하지요. 그저 남들과 비교하면서 왼수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용기를 얻을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랑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를 알고 용기를 알고 감사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가정과 교회, 이 순서를 잘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설교를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엘리를 보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인격과 영성을 가진 사무엘처럼 우리 가정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